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는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압니다.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 앞에서 세워지는 때가 올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분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는 마땅히 하늘에 계셔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으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사무엘과 그 뒤를 이은 모든 예언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예언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악으로부터 각자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자신의 종을 세워 여러분에게 먼저 그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최재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영광을 영원토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CH 플러스 한 6개월, 작년 여름에 왔었던 것 같은데요. 또 귀하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기해 주신 대로 이렇게 전진 목사님과 또 여러분 일본 아울리스 팀이 가서 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도 정말 전진해서 나아가는 우리 일본 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오직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분열과 시기와 비판과 서로 미워하는 감정이 참 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낮아지고 사랑함으로 또한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부름받았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라 민족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먼저 무릎 꿇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분열과 시기와 다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게 달라고 함께 이 나라 민족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나라 민족 참 악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 그 어떤 잘못된 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 사람을 아버지 참 어렵게 만들고 비판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만드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먼저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 민족 주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주님 손에 맡겨져 있음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무릎 꿇음으로, 먼저 기도함으로, 먼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애통하는 눈물로 우리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기도의 향기와 기도의 제물이 제단이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민족을 향해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나라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 여태까지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각자의 소견대로 또한 자신의 아버지 주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냥 각자가 아버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살아가는 것이 혼동되는 시대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하며 나아가야 됩니까?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손, 우리의 입술, 우리의 무릎이 이 나라 민족을 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한 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CH 플러스 공동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연휴입니다. 구정이고 또 새해이죠. 네, 2024년 1월 1일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또 감사하게 새해가 두 번을 맞이하는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집에 다 잘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뭐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과 좋은 시간 또 화목한 시간을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함으로 가족 간의 관계가 때론 어려운 가정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하면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 역시 이제 어제 그제 이제 가족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어제는 이제 저희 부모님을 만났고 그제는 이제 저희 와이프 장인어른 장모님을 만나고 인사드리고 이렇게 한 해 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한 거는 그 예배를 드릴 때 저희 가정이 이제 항상 예배를 드려왔던 가정은 아니었거든요. 오래 전부터 어머님의 눈물과 기도로 쌓였기 때문에 항상 이 명절 때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감사하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함께 부모님과 또 형네 가족과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귀한 시간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가려는 집 밖을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집 밖을 나설 때 좀 아쉽더라고요. 아무래도 저에게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 어쨌든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섬기는 날, 일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더 쉬고 싶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서는 길 가운데 이렇게 기쁨과 또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이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제 차를 찾아서 이제 탑승을 하려고 제 차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 차를 발견했는데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 둘 중에 한 차가 제 차거든요. 물론 조금 더 이렇게 SUV 차가 제 차입니다. 더 좋은 차는 다른 사람 차인데요. 전혀 이제 그 모르는 사람의 차인데 번호가 똑같은 거예요. 저희 부모님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가 주차를 하고 내렸는데 집에 돌아갈 때 이제 차를 타려고 했는데 옆에 차가 제 번호랑 똑같은 겁니다. 전혀 모르는 차였는데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게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수학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숫자가 4개잖아요. 그래서 4개 중에 이제 0부터 9까지 10의 4승분의 1. 제가 계산해 보니까 0.0001%의 확률로 이제 그것도 같은 그 주차장에 그냥 지나가다 본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엄청 놀라서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가진 놀랬던 일이 어제 사건이었습니다. 확률이 적은 일이죠. 굉장히 드문 일이 저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확률이 적지만 그러나 0.0001% 불가능한 수치는 아닙니다.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고 일상에서 정말 간혹 가다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지난주 미문에서 아름다운 문 앞에 걸터 앉아있던 40년이 넘게 평생을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 치유받는 회복이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은 확률이 적은 게임이 아니죠. 확률이 적은 사건이 아닙니다. 확률이 적은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 미문에 걸터 앉았던 사람에게 했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하고, 자,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었죠. 사실 은과 금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난 전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손에 빈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었는데 그 기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광경을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을 거예요. 내가 알던 저 사람이 그 문 앞에 있던 사람이랑 비슷한데 우리가 보던 사람이 맞을까? 이런 의아함을 가지고 먼저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세히 보니까 맞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신기하고 의아했던 사람들이 이제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과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나오듯이 그것을 두고 너무나 놀라운 나머지 이것이 어떻게 되는 일인가 모이기 시작하는 말씀이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를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과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아멘. 자, 몰려든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0.0001%의 그런 확률이 아니라 이거는 자신의 상식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과 치유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서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둘은 자신들에게 주목하는 이 사람들에게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신들의 능력과 경건이 아닌 빈 두 손, 비었던 두 손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유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나요? 우리가 조금만 앞으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그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이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 36절, 37절 그리고 4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41절 다른 10명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았듯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모습은 자신들이 어떻게든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말씀의 주인공 요한도 겹쳐 있죠. 요한은 예수님이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았을 때 저에게 한 자리 주십시오, 이렇게 대놓고 얘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개했다고 나오는 걸 보아선 자신들도 역시 누구보다 그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아마 가장 큰 분개를 했겠죠. 가장 큰 수제자였는데 몰래 야고보와 요한,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이 제자들이 몰래 가서 이야기했으니까 베드로도 엄청나게 열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의 자리를 탐했던 그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이 사도행전에 놀라운 그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들은 그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그들의 영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1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온전히 낫게 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대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것은 불변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영광의 자리를 제자들이 이전 모습처럼 탐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닌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은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질렀을 때부터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어떠할 때 우리가 그러한 영광의 자리를 탐내고 있습니까? 가장 큰 쉬운 생각은 내가 이루었다라는 생각이 바로 영광의 자리를 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냉정한 말이지만 우리 자기 자신이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자리와 여러 환경 속에 분명 성취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떠한 진급을 할 때가 있을 것이고 연봉의 협상에서 더 높은 연봉을 받을 때도 있을 것이고 더 좋은 이직 자리를 이룰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여러분이 느끼기에 내가 그래도 이것을 이루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광의 자리를 탐내는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룬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그 자리, 그 지혜를 주시고 그 자리에 이동할 수 있는 생각과 의지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신 분이 그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어떻게 이 땅에 왔습니까? 베드로, 요한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린 이 땅에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이룰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굉장히 조그만 부분, 마지막 액션에 불과하지 않아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요리를 정말로 못하거든요. 제가 요리를 라면 정도는 끓일 줄 압니다. 라면은 요리가 아닌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제가 요리를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시대죠. 왜냐하면 너무나 그 간편식과 밀키트가 잘 나온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간편식 밀키트로 전자레인지를 돌리고 불을 가스레인지 이용해서 끓여서 나름의 이 상차림, 식탁을 좀 꾸밀 수는 있을 꾸며서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 시대가 이 오늘날 식탁 그리고 또 이 밀키트와 간편식이 지배를 하고 있는 세상이죠. 감사한 거는 감사하지만 제가 그렇게 상차림을 했다라고 해서 제가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니죠. 그냥 마지막으로 전자레인지 좀 돌리고 가스레인지를 좀 켰을 뿐입니다. 그 밀키트와 간편식이 세팅된 것이 이미 너무나 많이 세팅이 된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이미 세팅해 둔 상태에서 우리는 조그만 액션을 할 뿐이에요. 제가 요리를 잘한다고 할 수 없듯이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태에서 조그만 그냥 액션 하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영화배우의 수상 소감처럼 그냥 숟가락 하나 자신은 밥상에 펐을 뿐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세팅된 상태에서 그 자신이 영광을 취하는 것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광의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광의 대상, 우리의 유일한 영광의 대상, 그리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행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영광은 내 것이 아니야 라고 고백해 볼까요? 영광은 내 것이 아니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룬 것은 없어 라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룬 것은 없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을 행하신 대상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고 그리고 50일 전 너희가 그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할 때 놀라운 점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초점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안진뱅이가 기적을 받아서 그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모였던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이들에게 효과적일까요? 예수님께서 계셨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그 많은 기적을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들이 더 어떻게 보면 체감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구나 이러한 공감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 동안 어떠한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예수님이 정말로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13절에 예수는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4절에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다. 15절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분이며 18절에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어떠한 기적, 어떠한 병자들이 치유받고 너무나 그 영광의 이유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중요하게 여긴 건 이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겼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적에 주목했지만 베드로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 진정 어떠한 분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 그분께서 죽음까지도 감수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까? 영광의 대상이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나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 진리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조금 거리감은 있죠. 왜냐하면 너무나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창조의 그 신비는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매일 막 묵상하고 그런 경우가 많진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물론 하게 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나에게 행하신, 인격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그리고 병 고침과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때,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간증이 있을 때 우리는 영광의 이유,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나 기적보다 더한 우리의 영광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 우리가 영광의 이유가 되는, 그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진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복음을, 진리를 이루셨기 때문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으로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우리는 연약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금방 변심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 영광의 이유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봤어요. 출애굽 당시에도, 그리고 구약의 많은 사건들을 보면 매번 그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죠? 그냥 잠시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주 잠깐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정말로 우리가 병을 아픈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으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영광을 돌릴 만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영광의 대상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그러한 기적과 나에게 행하신 것보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어떠한 것을 행해서 영광을 돌리고 하지 않아서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복음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행하셨고 죽음의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진리 자체가 가장 큰 영광의 이유인 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삶 가운데에서도 일회일비하지 않는 신앙, 그것을 버리고 온전한 진리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기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과거가 돼요. 죽었던 나사로도 다시 예수님의 살리심을 받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죠. 그러나 나사로 역시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다시 흙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의 그 진리가 가장 큰 우리의 영광의 이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가 감사 이유, 그냥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가지고 영광을 돌리면서 그 영광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감사의 이유를 넘어서 영광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감사의 이유를 넘어서 영광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가 17절에 이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을 찾고 그리고 실수를 범했던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 조금 더 그 본질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것을 행하셨고 정확히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냥 십자가 복음 그거 하나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얼마나 구약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예언을 하시고 그것을 많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는지 그것을 알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가장 큰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영광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우리에게 큰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영광의 이유가,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고난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은 고난을 통한 영광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여,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히브리서 2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신 분, 곧 죽음의 고난을 통해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신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 영광의 이유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냐면요, 십자가의 사건, 그 고난, 고통과 환난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은 어떠한 과정이 있었습니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없었으면,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명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지향점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겪고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는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슬픈 일이지만 고난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고난이 있어야만 영광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이유가 바로 반증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요, 고난은 하나님의 제2의 은혜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짐과 동시에 그러나 그럼에도 위로가 되는 것은 영광이 예비되어 있고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까? 그리고 고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란 존재는 고난을 겪는 존재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예요? 그 고난보다 훨씬 더 큰, 훨씬 비교할 수도 없을 만한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 못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고난이 결코 가볍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보다 더 큰, 감당할 수 없을 정도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영광의 이유로 말미암아 그리고 영광의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영광으로 고난과 유혹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성장시키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운동을 좋아하시는 또 헬스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운동선수나 여러 헬스를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펌핑이 되고 근육이 어떻게 붙게 됩니까? 말 못할 고난이, 고통이 여러 웨이트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 그 과정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운동선수 마찬가지죠. 어떤 운동이건 피나는 노력 없이, 피나는 고난 없이, 고통 없이는 그 영광의 순간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 성장을 하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도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 20절을 통해서 그 고통이,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도 있는지 함께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딱히 믿는 생활하면서 고난과 고통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읽었던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고통, 그리스도냐면 겪는 고통이 한 가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선물이죠. 회개를 하면 우리는 어떠한 죄일지라도 사함을 다시 받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선물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만큼 고통이 따르는 과정입니다. 회개의 과정이 가볍지 않고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면 누구나 겪는 고통의 과정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회개를 하면서 고통과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돌이켜 봐야 돼. 그것이 정말로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정말로 진정의 회개를 담고 있는, 내가 정말 이전의 모습은 버리고, 회개의 원어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이전의 어떤 잘못된 것,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바꾸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조그만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가치관과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 것이 어떻게 쉽고 간단하겠습니까? 회개의 의미를 담은 것처럼 회개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의 과정이 고통의 과정입니다. 그냥 주님께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사해 주세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사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눈물로써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 고통의 과정을 겪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의 과정이죠. 고통의 과정입니다. 그리스도냐면 누구나 겪어야 되는 고통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20절의 말씀에 나오듯이 새로워지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물론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도 있지만 우리는 매일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시는, 그리고 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말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주님의 영광을 일상에서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그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그 영광의 이유, 주님께서 겪었던 고난을 이기셨던 그 고난의 이유, 고난이 영광의 이유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줄 알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영광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룬 것은 없습니다. 내가 성취한 것은 없습니다. 영광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적과 같은 일보다, 병고침보다 더 놀라운 일은, 영광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입니다.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우리에게 진리로 서 있는 그 복음의 이유가 가장 큰 영광의 이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왜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왜냐하면 그 영광이 고난을 겪고 주님께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겪어서 영광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그 고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어색한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눈물 흘린 회개로, 마음을 찢으며 다한 회개로 주님의 그 영광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영광에 대한 것, 오직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분인데 그것에 대해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실수를 범하고 낭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도 그렇고
고백하자면 많은 목회자분들이 그런 일들을 보는 것을 보게 되죠. 처음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큰 고백,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림으로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펼치는 분들도 그 영광의 자리를 탐하고 그 영광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그 고난을 그냥 회피하고 그 영광의 자리를 회피함으로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오직 영광을 기억하면서 영광의 대상과 이유와 영광의 순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가능하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 영원한 생명,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지금 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루었다고 이야기하는 고백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버리고 오직 내 마음의 중심에, 오직 영광의 그 자리에 주님 한 분만을 초청하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떠한 것을 행하시고 행하지 않으셔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이루신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만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의 대상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영광의 이유인 그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보혈과 다시 사신 그 생명을 이루신 그 주님만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올려드리며 주 한번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